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 6번째 시간, 야고보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자, 13절부터 말씀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편파와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들을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들을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언약을 줬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들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 아래. 그러니까 그 죄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걸 죄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죄 그러면은 윤리적, 도덕적, 사회법적 뭐 이런 걸 가지고 죄 그러죠. 원래 죄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하말티야,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왜? 영원한 생명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뭐냐? 결국 사단한테 잡혀서 살아간다. 귀신 들리고 마귀한테 잡혀서 정신병자로 세상 말에 중독되고 세상 말에 쇠뇌당하고 세상 말에 로봇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마약을 하든지 무언가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고 세상 마귀들과 살아가는 자녀들 된다. 요한일서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다.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요, 정말 눌리고 시달리고 날마다 세상 유세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진리가 없어요. 정치로, 경제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 줄 서서 따라가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 누구든지 어떠냐,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는지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감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 아들이 뭘로 왔어요? 참 선지자로 왔잖아요. 참 선지자. 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얘기하러 왔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왔으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오늘요, 기독교가요,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뭐 불교니 뭐 천주교니 무슨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없고 다 그냥 우상이라는 껍데기, 건물 크게 지어놓고 뭔가 보이면은 거기에 다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런 조직 속에 그 허상된 허구 속에 다 빠져.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행복이, 나 이 찬양이 너무 좋아. 행복 정말 얼마나 불행 속에 살아요. 불행하게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이기주의고 집단적이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거짓말하러 온 게 아니라 참말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제는 영적인 말을 좀 들어라. 세상 육신적인 말, 달콤한 말,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말 그런 거 말고. 그리고 또 요즘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 정치인이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선생님은 뭐해. 이 입이 혀가 완전히 뱀혀, 두 혀가 나오니까 이중적으로. 왜 그러냐? 사단이 가지고 논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너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야? 언약이기 때문에 십자가였잖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끝냈어. 너 이제 네 문제 끝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네가 그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에 그거 내가 흘린 피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 너 사망의 문제를 다 걷어간다. 아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는 세상 것에 좀 잡히지 말아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세상 거짓말 듣지 말아라.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전통, 관습 얼마나 많아. 그게 행복해요? 불행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피를 보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영원한 제사를 지낸다. 영원히.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와 세상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5만 명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걸리고 있대. 세상에. 온 세상에 더 난리들이야. 너희가 정말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와야지 그 영원한 것이 뭔지 깨달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참 만왕의 왕으로 왔다. 만왕의 왕. 응? 왕 중의 왕이다. 세상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은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딱 그러잖아. 세상 마귀 있다. 사단이 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준 거야. 거짓말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는요. 동양 혼백 사상. 립스틱 빨간 거 짙게 바르고 머리 쫙 굴르고 하얀 소복 입고 히히히 이걸 귀신이라 가르쳤잖아. 이런 거짓말들을 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이런 거짓말로 계속 세뇌 당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뭐냐? 푸뉴마 다이아몬, 진리 아닌 말. 이 말, 혀, 뱀, 혀.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정신병자가 왜 됐냐? 정신분열증이다. 우울증이다. 하여튼 그 정신병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들려서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정신과 닥터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다니까. 야, 정신병이 뭐냐? 뭐 뇌를 쪼개가지고 봐도 거기 안 나타나요. 영적인 거 모르면은 정신과 닥터도 정신병에 걸려있더라니까. 의사들도 마약에 취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수술하다가 보면은 뭐 거기에 별거 다 들어가 있잖아, 뱃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아니,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 이거를 정신의학적으로 해석이 돼? 과학적으로 해석이 돼? 영적이란 말이에요. 이 눈을 뜨라니까, 빨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정신병이야. 그건 사회적인 말이야. 의학적인 용어라. 영적 문제라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난 다음에 삶 안에 부활하면서 봐봐. 내가 죽음 문제도 해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마귀를 멸하는데 가장 쥐고 있는 게 뭐야? 목숨의 생명이었잖아. 그거 내가 해결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판해 버렸다 그래. 아예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아주 끝냈다. 이제는 너희가 아무 세상 걱정할 거 없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게 내가 해주겠다. 담대해라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 그건 뭔 말이야? 죄 권세, 사망 권세, 이 흑암, 이 사단에 내가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야. 마귀한테. 부르잖아. 네온새는 번쩍번쩍 해봐. 막 이렇게 휘둥그리 하면 막 부른다니까. 거기서 번쩍번쩍한 게 가짜 빛들이 거기에 막 현혹되고 빨려 들어가잖아. 정말 우리는요 이제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늘과 땅에로 권세를 가졌다 그러잖아. 참 많아요. 왕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일을 다 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두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거야. 그리고 세 가지 문제에 딱 빠진 거야.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사단의 말 듣는 거. 영적 문제가 생기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영적으로 혼란해졌어. 아이고 불신자도 좋아.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우상, 자기 자아도취에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기주의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야? 그리스도 없어도 좋아. 우리 결혼해. 그게 네피림이야 이거야. 그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요. 절대로 언약 그리스도 없이 사람 만나? 사기당하는 거지. 놀림 당하는 거야. 기술들이 얼마나 좋아. 귀신 들리간 여자나 남자들이 남자 꼬시고 여자 꼬시는데 아이고. 그런데 살아보면 뭐야? 뻔한 건데. 아주 사람을 가지고 무슨 쇼핑하듯이 가지고 놀아. 자기 이기주의잖아. 자기 만족. 이게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육신적으로. 오늘 지금 다 나왔잖아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마지막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이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영웅주의, 성공주의. 돈이 많아 봐. 자식들이 아이고 이렇게 부모가 오래 살지 저거 빨리 안 죽고 안 돌아가고 이런다니까 지금 세상은.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가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왜 여기에 걸리냐? 언약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준 거야 성경을. 이제는. 그래서 너희가 세상 말 듣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 정말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뭐냐? 그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이 세 가지 삼중직 어마어마한 거야. 세상이 이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거는요. 이들을 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어마어마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누리면서 나누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보면은 너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시다. 야, 세상에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게 미련한 것이니 기록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다. 자기 계소가 차라리 그리스도 언약만 잡으면요 방주 속에 들어가 산다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속에 산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가나안을 정복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니까. 이거 지금은 나는요 참 어쩌다가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됐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인 이 눈을 뜨게 됐는지.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머리 쓰고 공부하다가 다 미쳐. 또 공부는 했어. 또 무슨 이렇게 박사가 되고 높은 자리가 완전히 그 가정 보세요. 그 자녀들 보세요. 마약쟁이 만들어 놓고 다 미쳐가고. 돈 많이 벌어놨어. 성공해서 기업으로. 근데 뭐야? 자식들 싸움 시키고. 그래서 요한복음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는 부패했다니까. 마음이 이미 썩었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행이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나님 없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무슨 아주 회장처럼 말이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토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없잖아. 겨우 밥만 먹고 살면서 어떻게 그냥 살아볼까 의식주 걱정하고 인생이 그렇게 살고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게 지금 흑암한테 잡혀있다 이거야. 지금 우상에 잡혀있고 율법에 잡혀있고 종교에 잡혀있고 미신에 잡혀있고 이게 다 귀신한테 속았다. 그래서 정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정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더 즐겁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뭘로? 하나님의 선. 정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기도의 비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더라. 저는 요즘요 이 기도의 비밀을 더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가 뭐냐?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하는 게 답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아이고 이런 불신자도 그냥 다 먹고 살아.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잖아. 세상 보이는 거 달라고 보이는 거 이렇게 채워달라고. 그런 거 기도 아니라니까. 그 가짜라니까. 정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러면 알아서 다 한다는 거야. 알아서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정말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이 비밀.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준 게 뭐느냐? 지혜를 줬어요. 능력도 줬어요. 이제는 뭐예요? 비밀까지 줬잖아요. 비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줬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반드시 이거는 응답되게 돼 있다. 응답될 수, 생명 가진 자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기도가 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사랑 안에 연합하여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았다.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는 시기가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이건 전부 이기주의, 비열한 본성에서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디도서 1장 2절에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잖아. 거짓말 나올 때는요, 딱 잡아버려,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거짓말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려. 정말 이 시간과 공간 역사 안에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그 아들에게 한 언약, 그 약속,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켜내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는 그래요. 보라,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바울이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도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닌 걸 안다 이거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해. 거짓말만 듣고 살고 거짓말 뉴스에 그냥 휩싸이고. 아이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군지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다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살라 그러고 세상 지혜가 뭐라 그래요? 15절에 땅의 것이고 정력적이라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르는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귀신의 것이래. 다이모니데스라는데 마귀적이고 악령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시기하고 다툼하고 그러냐. 그래서 그곳에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왜 불안정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물질을 하고 혼란스럽냐. 완전 혼탁스럽잖아. 뉴스가 어떤 게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정말 진실한 말인지. 여러분들 정말 치유받고 싶으면요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언약의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모든 병 다 치료돼요. 정말이에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그래서 17절에 오히려 일어난 지혜, 그 지혜는 뭐냐? 성결하고 정말 홀리, 거룩한 그것이 가장 순결한 것이다. 그리고 에이레니코스 합평하고 평화로운 피스풀 정말 그거. 그리고 어때요? 온유하고 온화하잖아. 참을성이 있어요. 관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선하고 순종을 잘하고 순종. 내가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정말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왜 야고보서가 나온지를 아세요? 야고보가 자기 집에 살던 형이 이름이 예수인데 형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일을 하니까는 이거 이상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고 사모도 마찬가지야. 남편이다. 아버지다. 그건 육신적인 수준이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대적으로 코야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봐야져야 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내가 해봐야지. 그게 자기 뜻이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안 시키면 내가 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내가 왜 코야대 일을 해야 돼. 정말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정말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드는 조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다. 지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다. 진정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고 확실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자들은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정말 항상 푸른 초장 실마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그 시편 1장 1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가 무슨 말 듣고 살아가느냐? 복 있는 사람의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창세기 3장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어떻게든지 꼬신다니까는 내 시간 빼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내 돈, 내 탤런트 다 빼서 훔쳐 도둑질한다 그러잖아. 그 뺏기면서도 몰라. 기분적으로 잠깐 좋으니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전도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전도의 축복. 에? 다른 거 없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전도, 그리스도를 말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삶에서 한번 맛을 보라니까 이 맛을. 그럼 전도하면은 뭐 해결되나? 다 해결돼. 제가 지금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족속, 모든 준비된 만남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 끝난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미 안 돼 있는 걸 가서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해놨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누려봐라 이거야. 이 맛을 보라 이거야. 다른 게 없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전도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오직 성령이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18절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들은 의의 열매를, 올바른 열매를 갖는다. 그래서 의라는 게 뭐냐? 정말 화평케 하는 거였구나.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시편 34편 14편에 악을 버리고 성언을 해오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요.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시편 37편 37절에는 화평한 자는 결국은 평안이니라. 서로 화목해야 되잖아. 화평해야 되잖아.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막 두 마음이 있으면 화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있어 봐요. 편안해져요. 모든 것이 치유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안 돼 있고 오직이 안 돼 있고 항상 always가 안 돼 있고 with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니까 불안한 거야. 막.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그 화평케 하는 게 뭐냐? 뭐 화평케 한다는 거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그 십자가 기둥,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졌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화평하게 돼요. 나하고도 화평하게 되고. 근데 영이 틀려? 생각이 달라요. 영이 안 맞는데 육신적으로 맞추는 거? 잠깐 다 순간적이야. 앞만 맞춰봐. 안 맞아.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래. 가난한 거요? 옛날에도 가난해서 지금도 가난해서 나이 먹어서도 가난해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 너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아브라함처럼 세계복음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잖아요. 축복이었잖아요. 저는 이 코야드가 앞으로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 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라. 무슨 유업을 이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후대들에게 우리 레이먼트에게 물려줘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그 발판을 그걸 준비하는 게 코야드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코야드라는 거예요. 코야드. 정말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거 필드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오늘날 기독교들이 다 왜 무너졌느냐? 예배만 드려. 건물만 들락날락거려. 무슨 다 도 닦고 있어. 도 닦고 있어. 뭐 성경 공부하고 무슨 행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필드 미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뭔 기도해요? 우리가 코야드를 통해서 50스테이트 237 네이션 3밀리언 유스 네트워크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우리 코야드가 이거를 세팅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팅아웃 시켜야 되고.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야드가 들어와야 돼요. 청소년들을 마약을 예방시켜줘야 되겠다. 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리더십을 만들어. 이거 지금 세팅업하고 세팅아웃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 기도만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나 지금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세이프티 실드램 플랫폼을 만들어라. 토탈 시스템 뜨레시다. 그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라. 에듀케이션은 네트워크 만들고 리더십 키우는 아웃소싱을 해라. 이게 캠프고 캠페인이고 센터다. 저는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미 다 코야드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홍수가 오면 방주를 타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장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코야드가 방주고 언약궤다. 그 속에 언약이 담겨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평하는 자.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이 왜 합평하지 못하느냐. 전쟁이잖아요. 싸움하고 맨날 다투고. 근데 합평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정말 그래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진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오직 나는 그리스도 언약 찾고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눠주면서 함께 합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합평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